더운 여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들은 드라마 많이 보십니까? 드라마를 많이 보십니까? 요즘 하고 있는 드라마 중에 군주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십니까? 근데 이 군주라는 드라마가요, 저는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장면으로 잠깐 보고 또는 이게 재미있는 장면이 있는 날은 이렇게 좀 한참을 보곤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알았어요. 이 드라마를 봤더니요, 이 드라마의 모티브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 마크 트웨인이 지었던 왕자와 거지 아시죠? 이거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주에서는 얼굴은 다른데 왕이 원래부터 금으로 만든 가면을 쓰고 다녔어요. 그래서 모든 신하들은 왕의 얼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왕이 가짜 왕하고 바꾸자 해서 가면을 하나를 더 만들어 가짜 왕에게 씌워준 것이 그만 계속 개혁을 해서 가짜 왕이 진짜 왕 행세를 해버리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크 트웨인이 지었던 왕자와 거지라는 이 소설에도 보면 왕자가 어느 날 자기하고 얼굴이 똑같이 생긴 거지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왕자가 매일 밤마다 밖에 나가고 싶어서 몰래 나갔더니 어느 날은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거지를 발견해요. 그래서 야, 너 나하고 바꾸자, 너 왕해라 해가지고는 바꾸게 되는 그런 이야기야. 자, 그런데 이 왕자와 거지에서는 나중에 왕자가 거지로 생활하고 있는 이 왕자가 다시 왕자의 자리로 돌아오고 싶은데 아이고 안 믿어져요. 신하들이, 그죠? 안 믿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지였다가 왕이 되었던 이 아이가 착해서 나중에 즉위식에서 왕자였는데 거지가 되어버린 이 사람이 왔을 때 잘 도와줘서 도리어 더 좋은 왕으로 세워주는 아주 좋은 이야기가 왕자와 거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드라마 군주에서는 전혀 이게 반대가 되더라고요. 가짜 왕이 되었던, 그러니까 현재는 왕이지만 원래는 왕이 아니었던 가짜 왕이 자기가 끝까지 왕을 하고 싶어서 지난주에 마지막 장면을 언뜻 보았더니 안 바꾼다고, 진짜 왕이 막 다른 그것을 아는 신하들과 함께 이렇게 어떻게 일을 진행을 해서 왕의 머무르는 그 자리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가짜 왕도 와가지고는 네가 가짜다 막 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 지난주에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처음 설교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에서나 또는 군주라고 하는 이 드라마의 이야기에서는 두 사람의 신분이 각각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뀐 신분으로 인하여 비천했던 사람은 왕자가 되고 왕이 되어서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던 신분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요. 드라마도 분명히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만약에 그 드라마가 끝까지 제자리로 안 돌아오면 난리가 날 거예요. 요즘은 드라마 조금만 재미없으면 전화하고 인터넷에 댓글 달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좋은 신분으로 돌아갔지만, 바뀌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는요, 바뀐 신분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너무나 놀라운, 여러분, 왕자와 거지라는 이 어린이 동화 소설이 처음 나왔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누가 써? 그리고 어떻게 감히 이런 이야기를 써?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좀 사회의 반향을 일으키는 그러한 내용이었다. 어떻게 거지가 왕자가 되고 어떻게 왕자가 거지가 될 수 있어?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신분을 바꾸어 살 수 있어? 야, 어떻게 그 작가는 이런 생각을 했을까?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했다. 그러나 이 내용의 이야기 속에서도 결국에는 다시
각자 원래의 자리로 신분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데 성경의 이야기에서는 신분이 바뀐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뀐 신분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몇 년 전에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본문인데 오늘 다시 이렇게 같은 본문을 택해서 설교를 하는 이유는요 그 설교를 하면서 중간에 잘못 해석했던 몇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함께 고치면서 또는 더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자세히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같은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래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요거까지만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간다 라는 것은요, 그랬었어. 그리고 그것은 죄야. 그것은 심각한 거야. 라고 말하는 정도의 심각한 죄가 아니더라고요.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은 오직 누구이십니까? 뭐 각 나라마다 왕이 있긴 진짜 이 나라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분은 오직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왕이신데 마귀는 이 모든 우주 만물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데 그런데 우리는 마귀를 표현할 때 에베소서 2장 1절 이후에 2절부터 쭉 보면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말은 저 공중 세계를 다스리는 뭐라는 말입니까? 왕이라는 말.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 한 분인데 마귀 지가 뭐 하고 싶어서 왕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리고는 자기가 왕인 것처럼 이 세상을 점령하여 그래야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지만 그래도 자기가 좀 권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공중권세, 그러니까 죄악의 권세들을 자기가 잡아서 사람들을 부하 삼아 자기가 왕노릇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정확하게 나타나느냐 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시게 되죠. 그런데 그 장면에서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 장면보다 제일 마지막에 가면 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니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뭐한다고요? 이 모든 세상 내가 너한테 줄게. 지가 뭔데? 지가 뭔데요? 왕이 아닌 그 모든 세상의 소유자가 아닌 마귀 자신이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착각하며 이 죄악의 세상을 다스려 간다는 겁니다. 그러한 마귀에게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자녀가 되어 죄악 세상을 즐기며 살아간다. 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귀는 죄를 다스리는 마귀야, 우리는 그런데 그의 자녀야, 우리가 그래서 죄를 지으며 살았대 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 배신하여 지가 왕인 것처럼 착각하여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나 이런 시대에 보면 왕이 있었을 때 그 왕을 뒤집기 위하여 배신을 하기 위하여 반란 세력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반란 세력들이 힘이 더 센 줄 알고 그 밑에 붙어서 같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이 반란이 실패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근데 왜 다 같이 죽입니까? 어디 감히 네가 왕을 반란하는 그 세력들에 붙어 있느냐. 이게 더 나쁜 거야. 아주 괘씸한 놈이야. 그래서 같이 다 몰살당해 버리고 심각한 죄입니다. 이거라고요.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마귀가 지가 왕인 줄 알고 죄악의 세상을 내가 다스려봐야지 하며 하나님을 배신하여 나와 죄악의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가려고 반란을 일으키는 반란 세력의 대장인데,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밑에 붙어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말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는, 자, 이렇게 보면 원래는 보세요. 우리는 반란군 마귀의 노예였고 자녀였고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귀의 이 반란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원래는 반란군 밑에 있었던 우리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죠. 죽어야죠. 반란군 마귀 밑에 있던 우리들인데, 반란군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마귀의 세력, 반란군의 세력이 끝나버렸다. 그러면 그 반란군 밑에서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쫄랑쫄랑거리던 우리들은 마귀가 박살을 할 때 우리도 같이 박살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봐주셨다. 이게요, 정말 우리 언제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게 정말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는 끝났어야 될 운명이라. 우리는 박살났어야 할 반란군 종쪼가리 인생들이었다. 반란군 마귀의 수화 노릇하며 때로는 반란군 마귀의 아들, 딸이라고 자청하며 죄를 즐기며 살아가던 우리였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마귀를 처치하실 때 같이 처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너희들은 봐줄게 하시면서 살려주시는데, 살려주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내가 반란군 마귀를 이기기 위하여 희생하였던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너희들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옛날에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를 믿기만 하면 내가 내 자녀 삼아 줄게 라고 하시면서 은혜의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말 대단한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서 끝이 나도 참 좋겠는데, 아유 너무 좋은데 원래 죽었어야 될 우리들을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하고 좋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신분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랍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꾸 드라마 얘기만 합니다. 제가 드라마 많이 안 보고 예능 프로그램 많이 봅니다. 자, 2010년도에 했었던 드라마 대물,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자, 강태산이라고 하는 국회의원과 서혜림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이 나라의 정치계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였습니다. 자, 그런데 국회의원이었던 강태산이 서혜림이라는 한 여인이 남편을 잃고 어려운 중에서 그래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하던 중에 한 번, 두 번 자꾸 TV에 언론에 비치게 되니까 그녀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를
선택해서 정치계에 몸담게 하려고 그를 발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를 발탁해서 선택해서 정치계에 몸담게 하려고 했던 그때쯤에 그녀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었냐 하면 지역을 개발하는데 이거를 친환경으로 개발하느냐 아니면 일반 개발로 하느냐를 사이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서혜림이라고 하는 여자는 친환경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는 친환경을 주장하는 서혜림이라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그때 강태사는 그녀를 이 일을 빌미로 하여 그녀를 더욱더 밀어붙여 정치계에 들어가게 하려고 강태사는 여러 가지 일을 만들고 있던 그때, 그런데 이 개발을 친환경으로 하느냐 일반 개발로 하느냐 이 차이가요, 금액이 1,000억이었답니다. 1,000억. 그러니까 일반 개발로 하면 100억만 하면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친환경으로 하면 1,100억이 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얘기를 서혜림이 알게 돼요. 그래서는 그녀가 말하기를 나 친환경 주장하는 거 그만둘래요. 그리고 정치하는 거 그만둘래요. 내가 뭐라고? 아니 1,000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냐고요. 저 안 할래요. 라고 떠나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강태산이 그녀를 탁 잡으면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정말 멋있는 대사예요. 고작 1,000억 아끼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고작 1,000억 아끼려고 이 친환경 개발을 포기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시겠습니까? 라는 대사를 합니다. 근데 진짜 그 대사의 속뜻은 뭘까요? 고작 1,000억 때문에 내가 당신을 포기할까봐 당신은 꼭 정치계에 들어와서 나하고 같이 정치해야 돼 라는 속뜻이 담겨있는 말이에요. 고작 1,000억 때문에 내가 당신을 포기할까봐. 제가 그 대사를 딱 듣는 순간이요, 정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고작 1,000억 때문에 내가 당신을 포기할까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1,000억보다 귀해. 당신이 할 일이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한 거야. 선택한 거야. 라는 이 강태산의 대사가요, 정말 그 대사를 듣는 순간, 대단한 선택인데 어떻게 1,000억과 한 여인을 비교하여 1,000억을 포기하고 그 여인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데 이보다 더 놀라운 선택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다. 1,000억이 아니라 수천억, 아니 수조원 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지고 누구를요?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강태산의 대사를 빌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깝다고 내가 너네들을 안 살릴까? 우리 하나님이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깝다고 내가 너희들을 안 살릴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을 살리는 일이라면 이를 희생하는 것 나는 아깝지 않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다시 아까 말씀드린 걸로 돌아가면 원래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는데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 마귀의 종으로서 마귀 편에 서서 죄를 즐겨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조롱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반대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치 않는 너무나 어리석은 인생들이었어요. 그러한 우리들이었는데 마귀를 밟아 이기시는 순간 우리를 같이 밟아 그냥 없애시고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택하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십니다. 뭘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우리는 정말 대단한 존재, 정말 대단한 존재.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버림받은 산돌 대신 예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산돌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돌, 생기있는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을 짓는 재료가 주로 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재료가 돌인 그 돌 대신 예수님께서 버림은 받았지만 여전히 사용될 수 있는 산돌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건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이 되신다. 이런 말씀은 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버렸다고 해서 아무런 존재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계시는데, 때가 되어 진짜 구원 역사를 이루심으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살리시는 구원주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가 말해주면서요, 그런 가운데 너희들은 택함을 받아 그것을 믿게 되므로 그 역사에 산증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아니, 조금 어렵죠. 그러면 쉽게 바꾸면 이렇게 돼요. 너는 택함 받아 그것을 믿어 그 일에 뭐라 그럴까요? 그 일에 주인공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에, 구원 역사에 있어서 믿지 않는, 택함을 받지 않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버리고 그 역사에 들어오지도 못하지만, 그들이 버렸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못 이루시는 게 아니라, 이게 뭘로 생각하면 쉬운가 하면, 여러분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올린의 거장 이름 뭐예요? 바이올린의 거장이 만들었던 바이올린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고음인 줄 알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다가 단 몇십 달러에 보물상에 팔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진짜인 줄 알아보는 사람이 그걸 발견하여 그것을 사다가 다시 손질을 했더니 엄청나게 좋은 바이올린으로 다시 바뀌게 되고, 나중에는 그 바이올린이 여하튼 우리 돈으로는 셀 수도 없는 몇십억짜리 바이올린이 되어버려요. 바이올린 고물인 줄 알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고물이라고 버렸다고 해서 바이올린이 아니에요. 고물로 버렸다고 그 바이올린이 고물이 됩니까? 자기만 고물인 줄 알고 버리지, 그 바이올린은 좋은 바이올린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버림받은 산돌이 되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치 않고 버렸지만, 예수님이 버림바 되었지만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다, 여전히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때 택함을 받지 못하여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도 버리고 그 역사에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지만, 택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실 때 그 역사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 구원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누리게 된다. 그런데 그 택함을 누가 받았다고요? 우리들이 받았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도 말하는 것처럼 택함을 받은 자, 택함을 받지 못한 자, 예수님을 버리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 측면에서는 택하다라는 단어를 좀 바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원래 이 택하다라는 단어는요, 고대 헬라어에 있어서 사람이나 사물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대상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귀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를 우리는 한글로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택하다라고 번역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라고 말할 때 택한 백성 이스라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썼고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지칭할 때 택한 받은 자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택한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표현했다고요, 성경은.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기는 하지만 원래 그 뜻은 뭐라고요? 귀하다. 원래 뜻은 귀하다라는 뜻이야. 우리는 택하다라는 말을 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별 짓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구별 짓는, 분별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렇게 나뉘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야는 택하고 야는 안 택하고 야는 택하고 야는 안 택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택하다라는 단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선택받았을 거야, 어떤 사람은 선택 안 받았을 거야. 그래서 뭐 전도를 하다가 조금만 좀 강하게 전도하는 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 봐라, 선택 안 받은 사람은 저렇게 복음을 전해도 저렇게 강하게 반대하고 나오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택하시고 선택하시지 않은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하고 택하고 택하지 않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다고 믿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측면에서는 택하다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이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라는 이 단어에 대한 우리가 나타내야 할 반응이라고.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셨대, 누구는 택하지 않으셨대. 그것을 내가 지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여 사람들을 이렇게 바르는 그런 행위들, 우리는 그것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원래는 죽어야 할 운명이었지만 도리어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나를 사심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은혜의 자리로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의 택하심, 이것을 내가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에 감사하고, 이 택함을 받았다는 말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딱 떼가지고 나오게 된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김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더 알 수 있는가 하면 택하신 족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족속이라는 말은 후손 또는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 원래는 우리는 누구의 가족이었어요? 마귀의 가족이었다. 마귀의 가족이었는데
그 마귀를 하나님께서 발발 이기시면서 죽이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십니다. 그 선택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귀하게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좀 존귀한 삶을 살아가요.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는 그냥 하찮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주고 산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소중한 존재. 하나님이 귀하다 여기시고 택하시고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하나님의 가족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비싼 존재로 값비싼 삶을 살아가요. 우리 오늘 말씀을 뒤에 몇 가지 있지만 우리 몇 가지 다음 주에 함께 살피고요. 오늘 우리 택하신 족속이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살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정말 귀한 존재.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신 귀한 존재. 주부들 그릇 참 좋아하시잖아요. 한 번씩 TV에 홈쇼핑 이렇게 보다 보면 아니 4인 가족 그릇 세트가 수백만 원 하네요. 아이고, 저는 그런 것보다 기절하네요. 무슨 밥그릇 4개, 국그릇 4개, 반찬 그릇 4개, 숟가락, 젓가락, 숟가락 놓는 이렇게 유리로 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해서 세트해서 24피, 36피, 48피 해가지고 세트로 만들어 놓은 게요, 세상에 수백만 원짜리입니다. 아니, 어떤 거는 그릇 하나에 수십만 원짜리. 아주 귀한 그릇입니다. 근데 그 그릇이 왜 비싸요? 왜 비싸요? 좋은 훌륭한 작가가 만들었으니까 안 비싸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릇을 세트로 딱 맞춰가지고 500만 원 이러면 누가 사겠어요? 딱 뒤집어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 붙어 있으면 누가 사겠냐고요. 그런데 귀한 장인이 만들었대요. 이 사람은 세계적인 이탈리아 작가 누구 그릇 만드는 작가가 만든 그릇 세트입니다. 뒤집어 봤더니 진짜 메이드 인 이탈리아 딱 적혀있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36개들이 세트 360만원 이러면 사람들이 우와 하고 다 산다. 그런데 360만원짜리 그릇을 사다 놓고 밥그릇 국그릇에다가요, 애들이 이게 귀한 그릇인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바닥에다 똥 부지직 애들이 싸놓은 거를 국그릇에다가 탁 남아가지고는 밥이야 국이야 하고 장난치고 있는 걸 엄마가 봤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암만 귀하고 이쁜 자식이지만 이놈 자식이 어디서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그릇에 담으라고 나온 그릇에 씨 담고 은가 담는 게 잘못된 거예요? 왜 엄마가 그렇게 난리를 칩니까? 귀한 그릇에, 비싼 그릇에 똥이나 담아놓다니, 씨나 담아놓다니. 그래서 엄마가 화내는 거예요. 에이 은가 담았다고 씻으면 되지 없어집니까? 아니 그 그릇이 똥으로 인해가지고 따라서 없어집니까? 아니, 단지 엄마가 화난 건 뭐예요? 귀한 그릇인데 똥이나 담아놨다는 게 화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만드시고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심으로 귀한 존재 만들어 놓으셨다. 세상에 하나뿐인 너무나 소중한 사람으로, 너무나 예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가족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그렇게 귀하게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우리는 귀한 그릇인데 우리 안에다가 똥이나 담아 댕기고
신화 담아가 댕기고 하나님이 신하시는 죄악 그득하게 담아 다니면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요?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 내가 그렇게 귀하게 너를 선택하여서 그렇게 아름답게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를 깨끗하게 닦아줬는데,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줬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줬는데 아직도 똥 담고 댕기나, 아직도 죄 담고 댕기나, 아직도 그렇게밖에 못 살아. 하나님 우리를 뭐라 하실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귀한 존재,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구원 백성,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은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귀하게 살아가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더 이룰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정말 밝은 빛을 비추며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갈까?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가요. 뭐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일까? 뭐 하면 더 좋은 것일까? 뭐 하면 더 바른 것일까? 뭐 하면 더 정의로운 것일까?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의 바뀐 신분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귀한 신분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귀한 자로서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많은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또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귀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